이제 사순절이 되면서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생각을 했고, 오늘은 3장 끄트머리에서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방을 가보면 거실이나 집에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걸어 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그림 속의 예수님의 모습하고 실제 예수님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도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떠올리려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아마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지금까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가정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나사렛 주민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잠옷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누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알려주고 있지요.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었다 하는 일을 알려주면서 그 말미에 예수님 이야기를 아주 조금이지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청소년기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조금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뭘까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것만 똑 따가지고 애들한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이런 부모님도 계시겠죠. 어쨌든 예수님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께 순종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없지요. 없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하는 당시 방식에 따라서 양부 요셉의 목수 직업을 아마 예수님도 배우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수 예수님, 인근 사람들에게는 솜씨 좋고 아주 친절한 목수로서 예수님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때가 왔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목수 일이나 하시면서 조용히 계신 게 아니라 그 전에는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인데, 그 일이란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사실 우리가 시간 때문에 한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예수님의 긴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가 시작되는 말씀이 3장 23절인데 3장 23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내려놓으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겠죠. 여러분, 이 에피스타테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는 말로 아마 많이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 갈릴리의 어부였던 시몬도 예수님을 그 단어로 불렀거든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 이 선생님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때 선생님이라는 거는 특별히 가르치는 교사를 말한다기보다는 우리 보통 사회생활할 때 어떤 분 만나면 그냥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우대하면서 어떤 모임의 우두머리,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방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본격적으로 많이 가르치게 되자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교사로서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로 이제 많이 호칭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가르치는 교사가 되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긴 하시는데 여느 선생들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마나 오묘하고 능력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호칭이 또 달라졌는데 그냥 단순한 교사 디다스 칼로스가 아니라 그분을 랍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랍비. 여러분,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아주 존경하는 뜻으로 선생님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를 표현하는 세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었는데 가장 가볍게 부르는 말이 라부인데 이 라부는 그냥 좋은 선생님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을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말이 그게 랍비입니다. 랍비는 나의 스승님,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스승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랍비라고 불리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랍비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왔던 아주 신분이 높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면서 유대인들에게 랍비라고 불렸던 니고데모라는 이가 있죠. 이분은 굉장히 존경받던 랍비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존경받는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걸 보면 이건 굉장한 거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존경받는 랍비가 예수님을 또 랍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대단하게 그들 눈에 보여졌겠습니까? 또 랍비를 말할 때 가장 존경하는 세 번째 단어는 라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보니라고 불리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던 학자들 중에 학자가 힐렐인데 힐렐 정도는 돼야 라본이라고 부르고 산헤드린 공회 의장쯤 돼야 존경의 뜻으로 라본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아주 극존칭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라보니 이렇게 부른 게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목수 예수님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분 예수님이 되셨는데 최고로 권위 있는 스승으로 랍비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그 다음에 계속됐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정말 기탄 없는 능력 있는 말씀인지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정말 충격을 받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대단해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까지 생각했던 헤롯에게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틀림없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때 얼마나 거침없이 외쳤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과 이적을 행하니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구약시대 때 엘리야나 했던 일이 아닌가,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일지도 몰라, 아니면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오신 것인지도 몰라 이러면서 사람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세간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제자들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한 존재로 놀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수였었는데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어딘가 조금 신비롭고 특이한 그런 목수 예수였었는데 이제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고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 위대한 랍비가 되셨고 이제는 그 이상의 존재가 돼서 마치 세례 요한같이 보이기도 하고 엘리야가 다시 오셨나 생각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거죠.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예수님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보시오, 당신 고향이 나사렛이라면서요. 그런데요, 당신이 그러면 예수 선생님을 잘 알겠네요. 그럼 알다마다요. 우리 옆집에 사셨는데요. 그래요? 그럼 그 집안 내력을 좀 아시나요? 저런 훌륭한 분이 내력이 틀림없이 대단할 텐데. 그럼요. 그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는 그 족보를 따져 올라가 보면 다윗의 직계입니다. 다윗의 직계. 그렇게 훌륭하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 같으면 화제거리가 되지도 않겠지만 예수님이 대단한 이목을 집중시키니까 족보를 따져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여 앉으면 어디 김씨냐 이런 거 물어보죠. 저한테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물어보더니 저랑 같으시네요. 그런 분이 한 두세 분 우리 교회도 계셨거든요.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가지고 계신지를 따져왔는데 어디선가 그 기록을 찾아내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3장에다가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인데 여러분 그 족보가 3장 23절부터 시작되는데 23절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거든요. 한참 거슬러 올라가니까 중간에 누가 나왔을까요? 그 위는 다윗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턱 나와. 다윗의 후손이었어? 그리고 더 올라가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나오다가 그 위는 이렇게 더 올라가니까 이제 오늘 읽은 한 절 본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아담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예수라는 분은 아담, 아브라함, 다윗을 거쳐서 내려온 정말 그 혈통이 대단한 그런 분이시라는 게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분이 굉장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계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군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한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예수님의 전부입니까? 예수님은 뛰어난 목수였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랍비라고 존경받았고 능력을 행해서 그저 선지자가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할 그런 정도의 존재이셨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믿을 수가 없죠. 구주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신가? 아니요.
그분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곁에 계셨지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자들을 통해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배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데 나한테 배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뭐 선지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냥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 이상의 존재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에서 끝났나요? 그 위는 아담이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연결을 아담에게까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담은 사람인데 그 첫 사람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더 있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거를 이 족보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가 2장에 있지 않고 3장에 있다는 거에 좀 주목해야 돼요. 성경 쭉 읽을 때 이 예수님의 긴 족보가 3장에 있구나,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2장 끝에 가보면 사람 냄새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신 얘기,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부모님이랑 이렇게 길이 엇갈렸는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간 얘기, 그래서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런 얘기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냄새가 진하게 나잖아요. 부모님을 따르고 뭐 어디 가시고 뭐 이런. 근데 그 다음에 이 족보를 딱 놔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잖아요. 사람 얘기하다가 하나님에까지 연결되는 게 분위기가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3장에다가 족보를 배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3장에서는 이 족보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족보를 시작하기 전에 21절 22절을 보십시오. 3장.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은 같이 읽읍시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3장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드님,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한 다음에 족보를 쭉 시작해가지고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세요. 뛰어난 사람 그 이상이신데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 똑같은 영광,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셨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끝난다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훌륭한 인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임을,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을 올릴 대상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가장 기본으로 붙들어야 될 사실이 이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다 하는 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 비슷하셨던 분이 아니라 사람이셨어요. 땅에서 나는 음식을 잡수셨고, 의복을 입으셨고,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사용하셨고, 사람들이 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고통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다 알고 계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우리의 능력 있는 사랑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론으로 따지면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왔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그 후에 우리를 낳은 조상이 됐으니까 우리도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그 다음 인생들은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 아담의 후손이 됐어요. 아담 속에 있었던 죄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게 우리 본성이 됐어요.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의 형벌을 덮어쓰고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더 이어지질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그 위는 아담이다, 거기서 끝나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도 아담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연결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에게서 오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연결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서만 바라봅니다. 훌륭한 인생을 사신 분이야, 남을 사랑하신 분이야,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사람으로서 예수님만 생각하죠. 그 나사렛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우리가 이 사람 예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 이 엄청나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능력, 이런 게 다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쑥덕댔어요. 여러분, 어디서 났겠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거니까요. 그분이 가지신 능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동네 살던 요셉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믿질 않은 것이.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 남한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계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죠. 나는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입니다. 이거 붙들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실 때 이 주님에 관한 고백을 확실하게 붙드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첫 주에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확실한 주님으로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